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복음을 전파하시고 힐링,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오늘 제목처럼 12제자를 선택하신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파송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은 우리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가서 그들을 영혼죽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사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결국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뭐냐?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두움을 돌파하는 정말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는 그리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옮기는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노인 목자도 저는 계속 기도하며 새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노인 목자 오는 모든 분들과 아산시에 있는 어르신들, 이 민족과 있는 어르신들 참으로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지났습니다. 지금 7, 80 되신 분 다 6.25 전쟁을 경험하고 그전 일제시대 때 고생하시고 이 나라의 근대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들의 부모님들, 이분들이 정말 마지막 죽음의 임종의 벌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100년 동안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남은 생이가 여생이 노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늙어도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권지현 양이 오늘 간증한 것처럼 우리 말에 권세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제자를 보내면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면서 파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파송하는 훈련을 시킬 때에 오늘 보니까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과 그 마을과 집을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 그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도 정상적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주님이 찾아가려는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물론 이들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현실이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 목표가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으로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지금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교만해져요.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부자라서 복음이 잘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준비된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배역함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더라도 암 같은 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거나 혹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잡혀가거나 혹은 부도를 당해서 알거지가 되면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을 말씀했거든요. 오늘 이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이죠. 이들은 맨 먼저 이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멀리 떠났구나를 깨달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니까 그때 그 말씀이 딱 전거되면은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오늘 예수님 말하는 이스라엘 집에서도 잃어버린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가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집에서도 이런 양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 우리 교인들이 많은 분이 오십니다만은 이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분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준비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하여 주여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열망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 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셨고, 이것은 누가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셨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할 마음을 주셔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된 영혼들에게 보내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네요.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는 걸 보니까 제자들 놀란 거예요. 야,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을 보내라. 이를 통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능력자로 만드시고 복음의 위대함을 실제로 보게 하시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되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고 순서를 정해놓았어요. 오늘 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순서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약속,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희들에게 먼저 선민에 대한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감남 나무에 대한 우선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방인들이 그 다음에 초청을 받는데, 그럼 이방인들 언제 초청받느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신 후에 부활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여 나온 여러분이야말로 기적의 사람들이고 은혜의 사람이 믿습니다. 한번 저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한 식구죠? 그런데 남처럼 고개 돌리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한 번 더 합시다. 예, 옆에 뭐 다 우리 동친 가족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 오늘도 나오시는 억지로 나온 분들 계세요. 예, 아내에게 끌려서 또 뭐 선물해준다 하니 오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매일 주일마다요. 제가 전에 총각 때, 제가 서초동에서 교회 다닐 때 한 분이 그랬어요.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믿는 이유가 아내가 좀 뺀질뺀질이에요. 올 때마다 10만 원 줘야 되고 자꾸 올라간대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지금 권사님 되시고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그 일들에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주일마다 흥정을 한대요. 얼마 줄래? 그럼 갈게. 그런데요, 참 그게 우리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불러주셔가거든요.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이 돼야 오늘 주님 이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나오신 분들 말씀에 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주일만 되면 마귀 사탄이 와서 가지 마라 그래요. 자꾸 거짓 메시지 줍니다. 뭐 하러 가냐? 예,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나님이 나올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이 자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한 게 아니고 순서를 정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 떠난 것을 발견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믿다가 낙심한 신명들, 이들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는 것, 어두움을 돌파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셀 리더들이, 혹은 셀 식구들이, 내게 속한 셀 식구들, 또 우리 가족들. 저는 예수 믿었는데 오늘 우리 2부 때도 새 가족이 여러분 오셨는데 물으니까 다 원입이라고. 원입은 처음 나왔다고 물으니까 한 사람도 처음 나왔다는 별로 없어요. 전에 좀 다녔대. 그다음 말아버린 거죠. 그래서 세례도 못 받았어. 그래서 제대로 잘 믿도록 이제 우리가 또 잘 돌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부흥이 뭐냐? 리바이벌.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거. 이게 부흥이거든요. 우리 교회 재적교인이 출석교인 때문에 자리가 모자라요. 재적교인의 한 60-70%도 못 나와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 등록된 교인들, 우리 셀 식구들, 또 셀에 소속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남녀 선교에서도 이들을 정말 알곡신자로 만드는 일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오게 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부흥되길 바랍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어도 부흥이지만 더 큰 부흥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려는 거. 예, 여러분 가족 중에도, 여러분 셀 식구 중에도, 선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살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매우 단순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다 하는 아주 단순한 복음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이니까. 잃었던 양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 것은 그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전도의 무기였어요. 복음 전파의 무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방금 읽은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교회는 교회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실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세와 능력을 받게 돼요. 어떤 것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제자되어 제삼는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써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죠. 어제 우리가 내적 치유, 우리가 1박 2일 금요일 토요일 주말에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분노가 있고 까닭모를 아픔들이고 그런 자기 속에 울고 있는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평소는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잘 몰라. 근데 어제 내적 치유 그 원인들을 다 얘기해주고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 견고한 진들을 몰랐는데 성령 안에서 조명하니까 그 드러나게 하시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안 나가려고 오만 소리 지르고 꽥꽥댑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에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역 별로 안 했어요. 우리 사역팀들에게 집사님, 군사님 맡겼는데 그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일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정말 자유하고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참 쏙 빠져나오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쁨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것은 병든 자, 우리 육체의 병만은 마하병, 영적 병든 자들 이들을 고치는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보면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살아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 제대했던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믿어 있다는 열정이 생겨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 속에 치유 사역 후에는 꼭 그럽니다. 사람들 놀랬다. 대단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후렴처럼 나오는 내용이 복음서의 치유 사역 아니겠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능력을 준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전에는 제가 주로 했습니다만 요새는 부목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 군사에게 많이 위임합니다. 하네 그래요. 전에 그러더라고요. 처음 제가 알파던 성경사 주로 제가 했는데 이제는 부목사님 위임하니까 어머니가 자기도 되거든요. 그 목사님 우리도 되네요. 예. 집사님 군사에게 맡겨봤더니 쥐들 되네요. 당연하죠. 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에 예수께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는 누구든지 여러분 셀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로 우리의 상처의 심리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이 소그룹 셀에 들어서 교인이 1000명, 2000명 되니까 잘 몰라. 그래서 원래 윷놀이 하는 것도 1, 2, 3부 예배 다 모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3부 예배 사람 오고 1, 2는 잘 안 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데 특별히 셀에서 여러분 서로 병들기를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이 셀에서 능력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목사님이 하는 게 이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서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그들이 보내심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제자도 경험하고 많은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하는 일들을 위해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복음 사역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첫째는 능력을 행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대가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받지 말라는 거예요.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신유 은사했던 사람들이 돈 받고 기도해주고 이건 성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조건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거는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 우리 교회는 홀리 익스펜디처, 거룩한 낭비하는 곳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빚도 있고 교회 어려운데 뭐 복지관 만들어가 괜히 또 3천만 원씩 그렇게 매년 집어넣습니까? 이런 분도 계속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그저 우리는 섬겨야 되고 나누고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쌓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상담소도 그렇고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드는 모든 비용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사역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병 나은 것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재정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복음을 전하려고 간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가라.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 김삼성 선생님 이번에 다녀갔습니다마는 그분이 독일에서 박사 공부하면서 논문 쓰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갑니다. 91년도에. 지금도 한 26년 전에 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 유학생이 뭐 했겠어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매일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독일 숲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린애 우유값이 없어서 고생했던 건데 그냥 빈손으로 비행기표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가서 고려인 한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비틀리 목사입니다. 그분 한 분 만나가 한 사람 전도해서 그분으로부터 싹 10,000명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저는 가보고 현장에 2번 갔습니다. 놀라고. 그리고 6,000명이 되는 예비당을 지었어요. 물론 10년 걸려서 조금 지었습니다만 22년 동안 정말 카자흐스탄 사람들 10,000명이 모이는 게 놀라웠어요. 저는 20주에 때 가서 너무나 감격적이었어. 한국인이 한인교회가 아니라 원주민들 러시아 말로 그냥 설교를 막 힘있게 하시고 근데 그분이 빈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시고 집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많은 성도를 준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교회 올 때 보면은 우리 공국도 설교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제가요 일주일 신방하니 직진마다 했는데 일주일 부임심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 정말 어려운 교회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고 저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물질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상수 목사님 지금 가 계시는데 1년 지나고 지금 1년 인턴 과정 들어가는데 사실은 생활비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최선을 해서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만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다. 뭐냐 했더니 황공하게도 지금 이제 1년 돼서 계약이 끝나고 집을 옮겨야 되는데 또다시 옮기려면 거기는 전세가도 다 렌트입니다. 매월세를 줘야 돼요. 최소한 한 달에 4인가를 살려면 50만 원 이상 주야 이게 있는데 요즘 원룸도 4, 50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집을 가는데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삼성 선생님 사모님을 감동케 하셔서 그 사택에 들어와 살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집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관리해 주면 돼요. 관리. 얼마나. 그랬더니 집이 엄청 커요. 거기가 그냥 개인 집도 하지만은 지하 1층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있고요. 거기는 가자 사람들이 오면 한 100명, 150명이 먹고 자면서 훈련받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방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리더들을 터키로 불러가지고 매달 훈련시켜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그래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은혜교회가 그 집도 사주시고 요르단에도 빚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에도 집도 준비해 주시고 예,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빈손으로 갔지만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일했더니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한국 교회가 돕는 게 우리가 돕지 못해요. 한국 교회 돕는 게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 은혜교회가 김승희의 모든 선교비 모든 예 그런 집을 아예 임대료를 아예 샀어요. 뭐 10,000명 교회니까 그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번에도 우리 갔을 때 가이로 팀들 끝난 뒤에는 또 은혜교회에서 한 200명, 300명 와서 한 일주일씩 훈련받고 갑니다. 그럼 그들이 가서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담소도 복장도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막 전부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일하는 사람은 마땅히 대접받는 게 마땅하다. 당당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필요를 체험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방이나 동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또 복음을 전할 것이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당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합당한 자가 만나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협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상수에 갔더니 비틀리라는 고린을 만나가지고 협력자를 만나요. 합당한 자를 만나니까 그분이 지금 김수경 사님이 추방되고 난 뒤에 그 교회 지도자로 진수임 받고, 그리고 비전대회를 통해서 12명의 제자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집단으로 같이 서로 맡아서 운영하면서 교회가 더 부흥이 돼가는, 참 놀라워요. 지도자를 잃고도 그들은 제자들을 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국제비전대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신학을 시켜 하시고 MD관을 마치고 목사 한 수를 주놨더니 12명의 제자 그룹들이 다 목사님들에서 그 교회를 같이 이끌었는데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선교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참 하나님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협력자를 만나는 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는 것은요, 바로 복음에 대해서 유별나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말씀을 들은 후에 가장 먼저 신앙을 고백하거나 또한 믿을 뿐 아니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기가할 곳을 마련해주는 사람들, 자기 물심장면을 지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영수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초기 기독교 선교가 됩니다. 이 합당한 자, 이게 복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또 소개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모아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도 아시아적으로 계속 가려고 할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할 때에, 마게도냐 지금은 유럽 쪽이죠. 바로 그 빌립보 성에 갔는데 도울 자를 만났잖아요. 합당한 자, 누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빨레트에서 만난 거예요. 그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 집에 기거하시라고 집을 내놓고 대접하고 다 섬기고, 나중에는 그 집을 아예 하나님께 바치고 그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요, 그 집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집이든 믿지 않는 집이든 들어가면 먼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장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장소 옮기면 딱 앉자마자 주님 이 가정에 평안을 빕니다. 이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신방 받는 게 좋아요, 나빠요? 이 복 받는 길이요. 요새 우리 현대인들은 다 맞벌이 부부하니까 반배밖에 못 받으니까 좀 제한은 많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중에서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대신방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신발 받으면 여러분 가게 가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15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선 전도자가 어떤 집에서 평안을 빌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이 그 집에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접했던 사렙다 과부, 정말 묻고 죽으려 했던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이 한 종작인데 주의 종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듯이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가 궁핍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진행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복받을 일이죠. 그러나 만일 거부하면 그 평안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안 받으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면 내 거요. 또 그렇다고 하나님 이거 내가 평안한데 받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그렇게는 우리 평안에서 그분이 받아야 돼요. 받으면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내게도 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요, 그 평안이 자기에 돌아온다는 것은 거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절당하면 다른 쪽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항상 합당한 자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집이나 또 어떤 도시가 집단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면은 거기서 나와 발의 문제를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들이 불신앙으로 지옥 가는 것은 전도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임을 증거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거나 거부당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그건 또 주님이 책임질 문제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자기 책임이고,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분이 지옥 가면 내 책임. 이해가십니까? 그는 복음을 무조건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 안 지려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할 때는 기도하고 합당한 자 만나면은 의미로요. 그냥 한마디 툭 던져. 예수 믿습니까? 준비된 사람은요, 그래서 좀 예수를 좀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의외의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 안 될까 했는데 의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구마 전도처럼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안 믿으면 그래도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절대 안 믿어. 저는 그래도 당신 늘 기도하겠습니다. 또 만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지 알죠?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굉장히 고민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늘 전하되 합당한 자 만나면 더 좋고, 거절하더라도 실족할 거 없습니다. 내 책임 아니라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믿고 믿고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식으로 우리끼리 잘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보내실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 있어요. 누구를 전도해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 녹화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설교 들으면서 아유, 나도 누구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 내가 안 전하면은 전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내가 합당한 자를 만나도록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 그걸 찾아야 돼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묻고 그걸 만나보세요. 의미로 복음을 쉽게 접하는 이런 양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는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된 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필요를 체험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영적 전쟁을 치는데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요. 제가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복지관 우리 동영상 만들었잖아요. 우리 박대원 집사님이 이거 CTS PD니까 참 바쁜 중에 짬을 내가지고 만드신데 시간이 없으니까 갑자기 한 거거든요. 뭐 정해지고 뭐 멘트 준 게 아니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했는데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인터뷰하면서 박대원 집사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복지관이 나는 그렇게
죽는 줄 몰랐습니다. 죽을 했던 사람이 살게 됐다는 그 말에 인터뷰에서 제가 너무나 충격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일하다 보면요, 주님 일을 하다 보면 일한 중에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은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믿음이 커지고요,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저도 목사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 고치고 불임 난임인 사람들에게 기도했더니 아이가 생기고 출산하고, 예.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영혼이 구원되고 이 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고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커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12사도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 파송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갈 때마다 이런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만, 가서 제자 삼아라. 이 가서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본.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우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영전시를 무기를 가져야 된다. 무기가 없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온 모든 성도님들, 우리 동정가족들은 그저 내 한 사람 구원받으러 감격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명하신 대로 가서 모든 사람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이 대명령, 위명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되 주님이 우리의 분부한 것,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믿음이 날마다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준비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동청에 올 때에 정말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었습니다만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살리리라.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 군대가 될 것이고 성경에 나온 이 생수가 결국은 온 땅을 적셔서 죽었던 생명들이 다 살아날 것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 안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